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10가지 발판 삶이 선교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살릴 각자의 목과 달란트, 미션을 주셨죠.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중요한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나의 삶이 선교지라는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정말 이 눈으로 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요, 렘넌트는 세계 선교를 나가기 전에 자신의 삶이, 오늘 나의 현장이 선교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은 부분이요, 이렇게 남자는 군대 가서 이렇게 많은 또 체험을 하잖아요. 또 인생의 고비기도 하고 기회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요, 이렇게 생활관에 이렇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늦게 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분대장이에요. 그 생활관에 이제 왕고참이죠. 저를 되게 반갑게 맞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뭐 이등병은 옛날에 PX도 못 갔거든요. 막 데리고 가서 사주고 막 근무도 빼주고 하니까요, 야, 이 군생활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친구는 전역을 하고 제가 남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현장에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밑에 있던 상병들이 저를 벼르고 있던 거예요. 제가 저 최병장만 나가봐라 이제, 자 장진영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던 거죠. 야, 그때부터 이제 매일 밤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막 깨지고 막 갈구고 이러니까요, 막 그동안 근무 안 나갔던 거 막 시키고 이러니까, 야, 제가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너무 힘들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지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그리고 정말 선교 회복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부터 좀 기도가 다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저희 부대에 악마 중에 악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근데 이제 그 사람과 근무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기회다.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근무지에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속으로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근무지를 내려오더니 새벽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러고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그 근무지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 부대원들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다. 내일 아침에 내가 애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가서 너가 똑같은 말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갔더니 딱 저 이등병이잖아요.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야, 기라성 같은 선임들 10명을 딱 모아놨더라고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진짜 그 현장이 선교지로 응답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하는 현장을 놓쳤을 때 저는 현장의 노예 포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는 현장, 우리가 가는 만나는 사람, 우리의 오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지라는 걸 놓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노예, 현장의 노예, 많은 일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가는 현장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현장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 만남이 있다는 믿으면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전환이 되는 축복의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 삶의 현장과 삶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요, 후진국의 종교들은 주문 주술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현장에. 3단체는 계속 반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이지만 실제 방법에서는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요, 삶 속에서 집중 기도를 오늘 현장에서 조금만 누리면요,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현장의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렘넌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갈등이 많거든요. 렘넌트들, 너희가 정말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왜냐? 오늘 너희가 가는 현장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현장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된 중에 오늘이고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완벽한 현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응답, 축복 찾게 하실 거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가는 현장은 항상 어렵고 고난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의 비밀을 주었습니다. 나의 앉고 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서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과 하늘과 음부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몇 달, 몇 년, 몇십 년이 가면요, 굉장해지죠. 저는 우리가 응답받는 것 이전에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수준, 나의 연약, 나의 현장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준비했다는 겁니다. 더 응답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중에 오늘이고 내가 만나는 일, 갈등, 사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그래서 다윗이요, 위기 때마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무슨 말입니까? 좀 좋게 얘기했지만 잘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하나님이 누이셨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마실 물도 없어서 너무나 갈증이 나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좀 다녀봤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상황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다윗은 충분했던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사방으로 사람들이 우겨싸서 공격하고요, 모함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 너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다. 너무나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너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너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나는 고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고린도 4장 7절에 쭉 말씀하신 거죠. 오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 감사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7명이요, 이 응답 속에 받았습니다. 요셉은 속지 않았어요. 아무리 현장이 노예 현장이고 아무리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요, 기도를 누렸습니다. 안 그랬으면 억울해서 스트레스로 죽었겠죠. 암 걸려서. 그런데요, 어느 정도로 누렸냐?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심을 받다 했습니다. 모든 과거, 상처, 현실 넘어서는 임마누엘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알 만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왕이요, 요셉을 만나서 이렇게 한편 표현합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전도되어지죠. 요셉이 어느 정도로 깨달은 나중에는, 저는 요셉의 이렇게 성격을 보니까요, 요셉도 저는 사람이구나 느꼈던 게 뭐냐면, 요셉이 형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가 제일 크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셉도 그랬던 거예요.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도 사람이에요.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든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요. 판 거 맞잖아요. 너무 어렵게 한 거 맞잖아요. 근데 진짜 요셉이 그 삶의 모든 현장이 선교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여정이한테 깨달으니까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은 하나님이 쓰신 도구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 정도로 깨달아 버린 거죠. 자,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께 받았던 메시지와 기도가 계속되어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받은 응답. 사무엘이 현장에서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뻐서 야, 너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줄게, 그 말이 아니라요, 사무엘이 보호자와 통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하나님과 뜻과 연결된 겁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 왕으로 있을 때는 나의 왕이라고 했죠. 그래서요, 계속 기도로 24 통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과 맞는 사람, 내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정도로 기도 속에 있었죠. 대부분 생도는 여리고, 길갈, 베델, 세상 것을 찾았는데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요, 도단성 운동에 도전했습니다.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어난 일 속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바울은요,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렘넌트를 변화시켰는데 그들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 영적 축복 현장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현장에서 실현시키고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항상 기도에 단을 쌓고 망대를 세우시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 있구나 더 느끼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현장이요, 우리 후대 현장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마음이 계속 무거웠는데요, 교육청 통계를 받아보면요, 뭐 일반인이 공개되지 않는 거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주셨어요. 올해 3월, 4월, 이제 새학기 시작해서 3월, 4월에 광주 하남 지역에 자살, 자해, 뭐 요즘에는 그냥 뭐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건 안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8배가 늘었대요, 작년보다. 8배입니다. 그 사례들을 보니까요, 정말 마음 아프고 끔찍해요. 애들이요, 막 지하철에 뛰어들고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목매서 자살하고요. 한강에서 막 뛰어들고요.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유리 조각으로 온몸을 난도질하고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매년 늘어난다면 우리는 뭐 시대가 발전하고 뭐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지고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학교마다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무리 뛰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렘넌트 한 명을 진짜 그 학교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만들어라.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진짜 그 현장에 많은 어둠 속에 갈급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빛을 비추는 현장의 파수꾼으로 렘넌트 한 명을 세워라. 저는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중등부에 있으니까요, 청소년 지교회가 지금 수도권에 14개가 있거든요. 정말 이 요새 모이는 렘넌트들이 각 학교와 지역을 책임지는 기도의 망대에 세우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분들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현장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마약이 다 퍼지고 있고, 요즘에는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냥 뭐 담배 피고 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 소그룹으로 마약하고요, 학교에서 화장실에서 마약하다 걸리고요, 한 명이 평균적으로 마약을 10명 전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재앙 맞고 정말 기도하는 렘넌트 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금토일 시대에 열려서 렘넌트들을 237 나라 살리는 준비할 수 있는 3가지 뜰, 진짜 237 치유섬이 24 시스템 되어지는 교회 되도록 여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니까요,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가는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요, 많은 병든 자들, 갈급한 사람들,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죠. 우리가 늘 기도가 연결되어지면서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 살리는 파수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안테나는 뭡니까? 보호자와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이.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호자와 소통되어질 때 그 현장, 그 선교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통해 실천하게 하시는, 실현하시는 안테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렘넌트는 삶 속에서 누리는 집중 기도를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의 선교지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정말 보호자와 소통되어지는 파수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축복의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며 견고한 진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복종케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자리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우리 교회 기둥들이 모였사오니 특별히 렘넌트 후대 현장을 품고 정말 237 나라 살릴 우리 렘넌트를 세워줄 수 있도록, 정말 금토일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지금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하사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